마지막 10절까지 읽었는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하면 의인의 뿔은 반드시 높이 들린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어떻게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실까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불렀는지. 고린도전서 4장 봐요. 4장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4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러주시는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불렀다고요? 일꾼으로 불렀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일꾼. 일꾼이라는 말이 뭐예요? 일꾼. 일을 부지런하게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꾼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로 진짜 일꾼은요, 진정한 일꾼은 그런 일꾼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진짜 진정한 일꾼은요, 자기가 하는 그 일,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그죠? 그 자기가 하는 그 일, 그 일에 대해서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바르게.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바르게 알고 있으면서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사람을 두고 진정한 일꾼이다, 진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요. 농사를 짓는, 시골에 농사를 짓는 농민이요, 그죠? 농민이 농사일을 잘하는 거하고요, 도시 사는 사람들이요, 일반 사람들이 그냥 아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자기 친구 집이나 뭐 친척 집이나 가가지고요, 바쁘니까, 농사일이 너무 바쁘니까 거기 가서요 농사일을 이렇게 뭐요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하고, 근데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일을 잘해,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요, 농민과 도와주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왜요? 농사를 짓는 농민은 그 하는 농사에 대해서 뭐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고, 도시에 사는 도시민은 뭐요?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그 농민을 뭐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요,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러면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비밀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밀. 자, 고린도전서 4장에서 뭐라고 했죠?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비밀. 자, 봐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요? 아무에게나 말해줍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아무에게나 말합니까? 아무에게나 말 안 하잖아요. 비밀인데, 그죠? 비밀은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이것을 맡은 사람이래. 하나님의 약속을 맡은 사람이래. 자, 여기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어요? 충성이다. 충성. 그죠? 여기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요, 매일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매일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첫 번째로 언약 중에 언약,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뭔가 하면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참 우리가 잘 아는 1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 2대 이스라엘의 왕 누구예요? 다윗. 1대와 2대 이 왕들의 차이가요, 너무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 역대하 6장 8절에 10절인가 거기 보면요, 참 하나님의 다윗의 최고의 소원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최고의 소원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 짓는 것이라 했잖아요. 다윗은요, 어릴 적부터 그 마음을 품었을 거야, 아마. 성전. 늘 그 마음을 품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윗의 소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6장에 보니까 다윗에게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그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이요 자잘했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충만하게 있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너는 안 돼. 너 말고 네 허리에서 나올 아들, 야, 네 허리에서 나올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음성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그런 모든 것들도요 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때에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구나. 내 밑에 태어나는 새끼에게, 아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봐요. 사울 임금 1대 대통령, 1대 왕임, 사울은 봐요. 전혀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사울 임금은요, 오직 이 왕자리, 이것을 평생 죽을 때까지 해먹으려고 하는 그 욕심,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다윗과. 그죠?
보니까 사울 임금은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 12절에 보면요, 블레셋이요, 큰 나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갖다 치러 옵니다. 이스라엘을 잡아먹기 위해서 치러올 때에 오니까 막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왕좌왕하는 거요. 큰 나라가요 수만 명을 대고 모든 병거와 말과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요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로 이스라엘은요 군인들이 얼마 없었어. 그러니까 블레셋과는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겁을 먹고요 우왕좌왕하는 거요. 그러면서 막 사울 왕에서요 다 떠나가 버리는 거 하나둘씩.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사울 왕이요 이제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 임금이, 사울도요 왕인데 마음이, 생각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때요, 아 내가 왕인데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침범한 거예요. 제사상식을. 구약시대는요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큰일 나요. 직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막 형식적으로 막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렇게 나중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사울 임금을 책망을 하잖아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요 사울을 버려버려요. 구약시대는요 아무리 지가 왕이라도요 제사는 왕이 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임금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요.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보면요 이제 자기 때에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했던 성전 짓는 것을 하지 못하고 이제 미루고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서요 성전 지을 준비를요 완전히 완벽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아버지를 이어서 성전을 이제 짓습니다. 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이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이요 역대하부터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다면요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참 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정말로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요 바르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요 성도들의 그런 집중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이게요 가장 잘하는 교단이요 한국 교단 중에서 최고 잘하는 교단이 어느 교단인 줄 알아요? 순복음교단입니다. 그 순복음교회 성도들은요 1번 최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인 줄 알아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교단이 탄탄하잖아요. 정말로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그 주의 종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내가 바르게 받아서 또 바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 알잖아요.
이 엘리야, 엘리사. 그죠? 엘리야가요, 언제 축복을 받았을까요? 엘리야가. 거기에 보면요, 정말로 올바른 후대, 거기 말해요. 신학생, 오늘날로 말하면. 올바른 신학생들. 이 길러낼 때요, 축복을 받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하고요, 선지자들하고 싸우죠.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비가 안 와. 수년 동안 가뭄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뭄이 일어난 것을 누구에게 책임으로 돌렸죠? 바알 왕은? 엘리야에게 돌려. 엘리야에게. 그죠? 야, 너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비가 안 와. 너가 이상한 신을 섬기고 있어서 그래.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No.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이 아니라 왕과 모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이상한 그런 신들을, 잡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근을 내려버린 겁니다. 가뭄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좋다. 너가 믿는 하나님, 너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신이 정말로 누가 바른 신인지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대결해보자. 그때 엘리야가 좋습니다. 그래서요, 갈멜산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 불러서 그 제단을 다 태우는 신이 참된 신이니까 대결 한번 합시다. 엘리야가 왕이 섬기는 신들이 숫자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당신들부터 당신의 신들을 불러서 이 제단을 태워보도록 하세요. 그래, 좋다.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1시간, 2시간, 반나절이 가도 응답이 없어.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목이 쉬어도 응답이 없어. 이들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마지막에는 칼로 가지고요,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자기 몸을 자해가 피를 흘리면하면서요, 자기 신들을 불러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 이제 다 저들이요, 다 지쳤어. 450명이 다 지쳐버린 거예요. 들어 누워버렸단 말이야. 야, 우리 신들은 죽었는갑다. 잠자는갑다. 어디 놀러 가는갑다. 안 돼, 안 돼. 야, 엘리야, 너 해. 우리는 안 돼. 그때 엘리야가요,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둘러싼 제단 주인은요, 도랑까지 팝니다. 엘리야는. 도랑까지 파가지고 물까지 가두어 버려요. 그때에 엘리야가 한마디 딱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금 겨루려고 하는데 누가 참신인지 겨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응답해 주세요. 누가 참신인지 직접 응답해 주세요.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 한마디요, 기도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버려요. 던져버려요. 그 제단뿐만 아니라 도랑을 판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 사단은 참 악랄해요. 절대적으로 귀신 들린 자는요, 보통 이 악랄한 것이 아니요. 이 마누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요, 얼마만큼 지독하냐, 얼마만큼 귀신 들린 여자냐. 그 정도 되면 졌으면 항복해야 되잖아요. 항복도 안 해. 끝까지 막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엘리야를요, 끝까지 어떻게 해서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엘리야가 들었어.
그 능력에 엘리야가 듣고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을 가다가요, 이제 지쳐서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져서 힘이 다 빠지고 탈진되어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물도 갖다 떡도 갖다 버리고, 그러면서요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그것을 먹이고,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요 하나님 호렙산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야 엘리야 왜 죽으려고 하느냐, 아직까지도 너에게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어떤 거, 아직도 바알, 네가 보기에는 전부 다 이 백성들이 바알에게 무릎 다 꿇은 줄 알지, 다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줄 알지. 아니야. 그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아직 있다. 7,000명. 7,000명이 그 속에 있다니까. 그 7,000명을 찾아라.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고 당장 엘리사를 불러요. 자기 제자 엘리사를 불러요. 엘리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요 엘리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하루는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도단성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엘리사가 운영하는 신학교예요. 거기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루는 또. 그러니 봐요. 마귀는 절대적으로요 포기 안 한다니까.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사명 가진 사람을요 끝까지 괴롭혀요. 도단성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왜? 엘리사 저거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린 거예요. 신학교를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열왕기하 6장이 보면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요 주의 사자를 보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뭐요, 엘리사가 어떡할 방법이 없어. 아람 군대가 와가 완전히 포위해버렸는데 이게 나가지도 못해. 그럼 그 안에서 뭐 할 수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제는 뭐 나갈 수가 없다니까. 포위되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사와 그 모든 신학생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눈이 안 보이게 만들어버렸다니까. 아람 군인들 전부 다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야, 내가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버렸다. 나가서 이 아람 군인들을 저 사마리아로 데려가라. 사마리아로 다 데리고 가는 게 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탁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왜 우리가 여기 있냐는 거야. 우리가 저 도단성 저 포위하러 잡아 죽이려고 포위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언제 이리 여기 사마리아까지 와가 있냐는 거야. 그때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제 찬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니까 이 잡아 죽이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눈이 열린 그 사람들에게요, 군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이야, 먹을 것을 주었어요. 먹을 것을 주어서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아람 군인들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기절했을 거야 아마.
그죠? 벌벌 떨었을 거야. 그 이후로부터요, 한 번도 도단성을요, 신학교를 쳐들어오지 않았다고요. 자, 여기에서 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그게 바로 후대입니다. 후대. 후대를 기르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사야 6장 13절에요. 그루터기를 찾으라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요. 베드로에게 하는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전부 다 후대들이에요. 후대들. 다윗도 뭐요? 10편 70 몇 편입니까? 우리 2편입니까? 3편입니까? 거기에 다윗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 부름 받기 전에 노인이 되어서 백발 노인이 되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라 한 가지 있었다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후대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한다 했잖아요. 다윗도.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후대를 길러내는 것이다. 이것을요, 우리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영원한 평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교회가 바른 이성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가진 이런 정말로 이런 엘리트 같은 이런 부대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이 안 오면요, 나에게 안 온다고, 교회 안 온다고요? 아니요. 안 오면은 기도한 그 개인 본인에게 와버려요, 축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요? 없도다 했잖아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고의 작은 자라도 저보다, 누구보다요? 요한보다 크다. 왜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게 27절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주의 길을 예비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뭐요?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이 재림을 사모하면서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면서요,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례요한과 같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3장에요, 안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건 네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요. 안전뱅이를 그 자리에서요,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세워버렸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법정 앞에서요,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고백은요, 사도행전 3장 때문이에요. 안전뱅이를 이렇게 따라온 그 죄 때문에 잡혀가서요, 그 법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이에요.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아는 지식이 내가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최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린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옛날에 어떤 권력을 누렸든지, 내가 옛날에 어떤 공부를 했든지,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다 잊어버린다 나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서 나는 최선을 다하여 달려간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땅의 일만, 이 땅의 것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것만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우리의 시민권이,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그것을 사모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하나님이 당대의 최고의 축복을 안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례요한과 이 베드로와 바울을. 자,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시편 75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린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자, 첫 번째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 종이 되기도 하고요,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후대들이 되기도 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1절 봐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리이다. 주의 말씀에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빠르게 심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요, 감사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높이 드신다라고 해요. 다시 1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한다. 주님의 기사를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연계, 이 땅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고 선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높이 드신다는 거예요. 다시 또 2절에요. 다시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의 기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높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당장에는 아무 그런 일도 없을 것 같고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은요, 모든 계획들을 다 하나씩 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당장에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요, 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요, 하나님은요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갑니다. 이루어 가시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자, 반대로 두 번째요, 악인이 나옵니다. 그죠? 악인. 3절에 나와. 3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소멸할 자. 악인은요 소멸할 자입니다. 소멸되어야 될 자. 다시 말하면요, 이 땅에서, 이 땅의 악의 세력이 아주 많은 가운데서도요, 주님께서는 땅 위에 그런 안정과 질서요, 악한 세력들이 많지만도 그런 가운데서 뭐요?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대한민국 땅에 봐요. 악의 세력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주사파와 친중, 친북의 이 악한 세력들이 뭐요? 이 대한민국 땅에 있단 말이요. 이들이 뭐요? 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잖아요.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정치를, 경제를, 교육을, 문화를. 그리고 또 뭐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이 헌법을 자, 그렇지만은요, 이런 악의 세력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요?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의 안정과 질서를 뭐요?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응? 안 무너지고. 그런데요,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자기 힘으로, 내 덕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 덕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의 말씀을요 안 받으면, 받지 않으면요, 나중에 가면요, 이 땅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요, 다 뭐요, 소멸할 때가 온다 했어요, 안 온다 했어요? 온다 했어요. 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력들이 다 뭐요,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다 불러서 심판한다 했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할 때는 뭐요? 구원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와요?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요, 우리가 찬송가 180장 한 장 부르고 갑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부르고 갑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는 성도들을 보고 나팔 불 때 나팔 불 누구의 이름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성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정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하는 성도들을 그렸지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만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셔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나팔 불 때가 오면 나팔 불 때, 나팔 소리가 들릴 때가 온다 말이요. 그때는 다 모여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 했어요. 일어난다 했어요.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모여 세상 사람들도 다 일어난다 했어요. 다 주님이 택한 성도들 다 모은다 했어요. 예? 공중에서 다 주의 얼굴을 벼리라고 말하죠. 그날이 온다 말이요. 그날. 그래서 이 땅에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바른 복음의 말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반드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가장 먼저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심판주로 오실 때, 주님 오실 때에 이 땅에서요 모든 공력들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진다 했어요. 하나님이요 뭐요 열왕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아버지 뭐요 설계도를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왔어. 이 땅과 만난다 했어요. 우리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요. 이런 맛으로 우리는 뭐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악인들은 이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악인들을 낮추게 되죠. 낮추어버립니다. 나중에 가면 다 낮추어버려요. 그리고 8절에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 쏟아내시나니 실로 거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요 하나님이 쏟아버립니다. 예처 없어요. 악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도 남김없이요. 하나도 남김없이 뭐요? 다 기울어 버린다. 그 날이 안 온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영원할 것 같죠, 이 땅이. 아이고. 자식 새끼 놓고 영원히 되도록 몇 대, 10대, 20대, 30대 갈 것 같지요? 노!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래서 이 악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도 남김없이요, 쏟아버립니다. 완전히 꺾어버린다. 자, 그래서 봐요. 75편 10절에 마지막 절 봐요.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린다 했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악인의 뿔은 다 베버린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악인의 권세를 말합니다. 악한 자들의 권세는,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의 힘은, 악한 자들의 권위는, 악한 자들의 위험은 이 말입니다. 그런 권세와 권위, 힘, 권력,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베버린댔어요. 베버려요. 여차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의인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는 뭐라고요? 하늘 높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말은 뿔을 권세를 의미합니다. 권세, 힘, 권력, 위험,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그래서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하박국 선지자에게,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악인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이렇게 왜 잘 됩니까? 나쁜 짓만 하는데도 잘 나가고, 세상 권력은 저들이 다 잡고, 왜 이럽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삐리삐리하고 무너지고 힘이 없고.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하박국에. 하박국이야,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잠시만 기다려요. 내가 역전시켜 주겠다. 반드시 악인들을 갖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만간, 조금만 기다려요. 얼마 안 남았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시편 75편 이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의 권세를, 악인의 뿔을 베버린다는 거예요. 그 베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지금 휘두르고 지금 마음대로 저렇게 좌지우지 하는데 조금만 있어봐라. 다 내가 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 높이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악인들이 하늘 높이 올려주신 의인들을 반드시 본다는 거예요. 보고 부러워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는 때는 늦었어요. 그때는 영원히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요, 이 복음의 엄청난 이 비밀을 계속 우리가요 알아가고 있으면은, 이 즐거워하고 있으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그 계획이 보일 때까지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이 보여요.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방향이, 코드가 맞는 그런 날이 옵니다.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방향이 맞아야 된다니까요. 사울, 오늘 봐요. 사울 임금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 완전히 엇박자로. 그죠?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과 방향, 다윗처럼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요. 다윗과 요셉, 아브라함, 이삭, 다니엘, 다 승리했던 인물들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어요. 코드가 맞았단 말이에요. 그 방향이 맞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이 오늘 신약 속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에게 재물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정말로 이 엄청난 이 복음의 축복의 비밀을 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잘 알듯이요, 브리스가 부부가요, 바울이 처음에요, 사역 초창기에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천막장사. 그런데 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일이라, 같은 업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브리스가 부부는요, 이미 완전히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준비된 일꾼이라. 근데 바울이 별 할 말도 없어. 별 해줄 말도 없고,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고 난 이후에요, 바울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손을 떼버린 거예요. 이 브리스가 부부가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요, 고린도 전 지역에요, 전국에 자기 물건이요, 자기 텐트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 다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 말이야.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 바울과 이방 선교, 바울과 이방교회 선교, 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요, 누가? 브리스가 부부가 감당을 했어요. 참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가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는. 모든 전도자들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식주인이 되었어요. 이 가이오는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고요,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복음 전가로 갈 때요,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입니다. 가이오. 성도들이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아야 될 거예요. 앞으로 후대들도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가이오와 같은 이런 축복받은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브리스가 부부가 되겠다, 내가 가이오가 되겠다라는 이런 자들을 놓고요, 내 자신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딱 결단을 하시고요, 정말로 하나님과 방향을 딱 맞추고 하나님 한 시대에 이런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복음의 비밀을 딱 놓고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가장 먼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국 교단 중에서요, 장로교가 최고 안 되는 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의 종을 위해서요,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도들을 놓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서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또 이 후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게 기도하는 것이요 편안해져야 돼요. 편안해져야 돼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부담이 아니에요. 정말로 편안해. 이게요. 기도하는 것이 편안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뭐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경제를 다 붙잡고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정말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뭐요? 그건 기도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는 분야에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분야에 정말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의인의 뿔은 반드시 높이 들려주실 것입니다. 응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